1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예전 찬송가 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을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한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드리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한 주간 사역과 또 강건하심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의 미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명예권사님 세우는 과정도 있고 목자단 세미나도 있습니다. 있는 모든 교회 행사를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중에 감당케 하셔서 정말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게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이 시간에 주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일 다소를 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허락받는 아버지의 귀한 시간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아버지 부르짖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맡겨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길을 능히 건너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우리 한국중앙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 힘있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몸된 교회를 맡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고 계시는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가지 사역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과 누님과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단임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가는 사역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단임 목사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명예권사 아버지 하나님 임직교육과 아버지 하나님도 아울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역장 세미나까지 아버지 인도하시고 금요기도회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다가 더욱더 힘있게 일어나실 수 있도록 힘있게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원로 목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미기누산 교육장 모두 아버지 하나님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주님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만권 영광 돌리어 나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특별히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 듣게 하실 텐데 아버지 그 음성 반드시 한 가지라도 반드시 붙잡고 돌아가는 복된 새벽 되게 하셔서 오늘 한날이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한날로 말미암아 한 주간이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만권 영광 돌리는 모든 시작이 허락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명예 권사님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역장 세미나도 아버지 이루어 갑니다. 이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들을 아버지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사역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뜻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더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은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아버지 하시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돌아오신 아버지 모든 미주 사역 마치고 돌아오신 일정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힘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개인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것 아니고 목원들의 신방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 제목 올려드렸사오니 이 아버지 기도 제목처럼 아버지 그 목원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더 크고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들만 넘쳐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올려드린 그 예물도 주님 기억하셔서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 물을 올리고 안내로 수고하며 반주로 수고한 아버지의 손길도 있습니다. 그 손길에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허락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구약 구면에 있습니다. 구약 구면에 있는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르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상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주님의 아멘. 우리나라가 우리가 다 이제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도저히 미래가 없었던 그런 민족이었죠. 그런데 그 민족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흥왕케 되어지고, 그나마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 그래도 세계 경제 강대국 중에 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그 중에 오늘 새벽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떠올리시기를 애국가를 떠올리셨어요. 애국가 1절을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1절, 그렇죠? 애국가의 4절의 가사 중에 가장 첫 번째 절의 그 가사 내용이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시는데, 보호하사라는 뜻은 보호하고 그리고 도와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뜻을 가진 보호하사가 언제까지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이 애국가의 첫 절 가사인데, 그 첫 절 가사를 가만히 보니까 정말 저 어렸을 때는요 매일같이 불렀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나요? 조회 때만 부른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조회 때만 부른 게 아니라 학교만 가면 수업하기 시작할 때 무조건 불렀어요. 그리고 학교를 가다 보면, 요즘은 이제 동남아국가 가보시면 요즘 동남아국에서도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가다 보면 진짜 길 가다가 딱 사람들이 멈춰요. 왜 멈추나 그러면 그 나라 국가가 울리고 국기가 개양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랬거든요. 우리나라가 길 가다가 갑자기 5시가 되면 딱 멈추고 동해물과 그러죠. 아침에 학교 등교하다 보면 한 8시쯤 되면은 길을 딱 멈추고 서야 됩니다. 왜 멈춰 서야 되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리고 애국가가 울리고 국기가 개양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애국가가 울려 펴지고 국기가 개양되기 때문이 아니라 매일같이, 매일 첫 소절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것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었다는, 이 땅 가운데 퍼지고 있었다는.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지금은 온 세상에 이 말이 안 퍼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이런 고백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까울까요? 안타깝지 않을까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그래도 믿든 안 믿든 온 세상에, 이 나라 온 세상 전역 가운데 누가 됐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다라고 계속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지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먼저 우리가 실천하기 바랍니다. 짧지만 30초라도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어느덧 사라져버린 아버지 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매일같이 불러줬던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이었는데, 그 고백이었는데 그것이 아버지는 지금 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도 사라져도 그것이 점점 어쩌면 잊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매일같이 외쳐지진 않지만, 매일같이 노래 부르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라도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잠깐 30초라도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날을 따라서 오늘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노래되어졌고 아버지 외쳐졌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아버지 하나님 울려 뻗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 마디가 아버지의 기도가 되어져서 이 땅이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보호하고 이 땅이 아버지 지켜졌고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강건해 줄 수 있었고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다녀올 수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시작이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붙잡게 되어집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의 종으로 하여금 아버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생각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애국가의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하사는 아버지 하나님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것들이 부딪히는 기도가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죄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절대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 곧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그 역사가 있었듯이 오늘 말씀의 중심에 있는, 중심이라기보다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홍수가 내려서 150일 동안 온 세상에 물이 가득했던지라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망망대해에 방주 하나가 떠서 다니고 있는 그 가족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그저 흘러 떠다닐 수밖에 없는 바로 그들에게 이제 그 내렸던 비의 홍수의 물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중요한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8장 1절,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러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줄어들었던 것은 비가 멈췄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그냥 어느 한 지역에만 비가 내렸고 홍수가 났다라면 어느 땐가는 바다로 빠져내려갈 것이고 강으로 흘러갈 것이니까 언젠가는 물이 줄어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홍수는 온 세상에 지구 전역에 하늘문이 열려서 내렸던 홍수였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갈 곳도 없었고 물이 줄어들 이유도 없었고, 그런데 그 홍수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곧 보일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그 물이 줄어들게 하셨던 역사처럼 오늘 이 새벽 기도 자리를 지켜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억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혹여나 다가와 있는 절망과 재앙과 슬픔과 질병도 모두 물러가게 되어지고 점점 줄어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믿는다라면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에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미래가 걱정되어지고 내 과거의 아픔들이 떠오르는 그 모든 부정적인 창문들을 닫아버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날에 최선을 다하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우리의 미래의 창문과 과거의 창문을 닫아버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이 말의 이 단어의 뉘앙스, 거기서 나오는 느낌까지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문제가 되냐고요. 마치 이 말을 갖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지금 잠깐이었는지 어느 정도 기간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가축들을 잊고 계셨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셨으니까 기억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과 가축들과 방주에 있는 그 모든 생명들을 잠깐 잊어버리신 적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찾아와 계십니까? 내 환경, 내 상황 때문에 나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왔던 나아만 장군이 몸을 7번 요단강에 담그기 6번까지 담글 때 전혀 몸에 변화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무릎 꿇고 머리가 무릎 사이에 조아려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기도가 6번일 때까지 어떤 변화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 나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여나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3면에 있습니다. 구약 83면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구원할 통로가 될 모세는 여전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 기억하시고 돌보신 것에는 전혀 어떤 증상도 어떤 환경의 변화도 없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는요, 심지어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애굽으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옴을 통해서 초반에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큰 고통에 빠지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9절 88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6절서부터인데 잘못 읽었습니다. 6절서부터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절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런 상황만 보면 이스라엘은 전혀 기억함을 입은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현실은 너무 어렵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게 맞을까요?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개 봉독하기 원합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구약 1029면입니다. 구약 1029면.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국가가 점점 사라지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정말 24시간 중에 하나님이 기억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단 1초도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상황이 지금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내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절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합니다. 크게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번까지는 그렇게 안 되고 6번까지는 물에 담갔는데 변화가 없고 6번까지는 무릎 꿇어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7번째에는 반드시 작은 구름이 떠오를 것이며 7번째에는 그 몸이 변하여 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6번째까지 그렇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7번째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내가 기억받았고 내가 돌보심을 받았고 내가 보호하심을 받았음을 확인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자꾸 절망의 마음이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집어넣어주는 마음, 사단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길 원해서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사단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더냐, 너희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돕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너를 정말 기억하고 계시느냐, 그것이 맞느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주고 의문을 던져주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혹여나 조금이라도 의심이 찾아오시거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주어지고 계시더라면, 먼저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시고, 둘째는 그 사단의 속삭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상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단에게도 원인이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민족을 잃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2장 48절 말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은 신약 9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그냥 예수님에게 주어지고 그 부모에게 주신 상황으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꼭 물어보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음성으로 꼭 들으시려는 사모함을 가지시고 들으시면 이런 말씀조차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2장 4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걸 통해서 근심하면서 그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늘 우리가 왜 근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를,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집에 계신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을 찾아서 오늘도 온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찾고 두들기며 다니고 계시지 않으신지. 우리 하나님은 바로 내 마음 가운데 계신데, 내 삶 가운데 이미 계신데,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나를 동행하고 계신데, 나는 그 하나님 찾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도우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실망하고 좌절하며 낭망하고 계시다라면 이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에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 꽉 붙드시고
오늘도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할 걸 믿으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곧 도우실 걸 믿으시고 다시 한번 오늘의 한날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한 해 교회의 목표를 따라서 주의 마음 있는 곳을 항상 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곳에 우리 주님이 우리가 계시기에 우리도 그곳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곳만 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해줘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내 자신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 하나님을 그래서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24시간 아버지 365일 1분 1초라도 아버지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너무 부족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찾아다녔던 것처럼 온 세상을 헤집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우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날 정말 지켜주실 것이냐라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 집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 나와 동행하고 계신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하나님께서 7번째 되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몸을 완전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은 구름을 보내셔서 이제 모든 가뭄들을 걷어가실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미래의 창문을 닫지 않고 과거의 창문을 닫지 않고 그래서 오늘을 두려워하고 오늘을 걱정하고 오늘을 근심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속삭임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과연 기억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떠나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쫓아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가운데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 날도 승리할 수 있는, 1년 안에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허락된 모든 생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할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